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쓴 작품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죠. 거기에 보면 사단, 악마가 나오는데 메피스토텔레스라는 이 악마,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우스트를 유혹하여 파멸시켜 보겠노라. 내기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섭렵하고서도 절망과 환멸에 빠져 있는 그 파우스트 앞에 어느 날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제안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이에 파우스트는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맛보는 대신에 악마에게, 그 사단에게 영원히 자신의 영혼을 내주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 후로부터 사단의 도움으로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는 소녀와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전설 속의 미녀를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큰 전공을 세워 하사받은 땅에 낙원으로 만들어가는 노력도 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사단의 패배로 끝납니다마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단의 실제입니다. 사단이 과연 존재하는가? 예,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사단이 외치는 가장 큰 소리는 이 세상에 사단이 어디 있느냐? 사단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메피스토텔레스가 현대인에게 던지는 그 유혹은 이것입니다. 사단은 없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사단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환경이 바로 사단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적의 침입이 결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적이 침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유혹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혹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1절에 보면 선지자와 꿈꾸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환경은 유혹하는 자들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신천지의 임한이나 베레아의 김기동이나 구원파의 박옥수나 안산홍은 지금 죽었습니다마는 그 아내로 통해서 그 밑에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 갖가지 이단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이러한 이단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자를 선지자라 꿈꾸는 자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꿈을 가지고 거짓된 예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꿈꾸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는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꿈을 꾸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간교한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간교한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지난밤에
너에 대해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아파트 한 채까지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들 뿐이겠습니까? 이단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영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파우스트의 작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른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끝없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성경은 이 욕심, 탐심을 일컬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내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이들이 즉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로 유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유혹을 받느냐? 그 이유를 2절에 가만히 보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이적과 기사라는 말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이적과 기사라면 유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꿈꾸고 있는 어떤 욕심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주기 때문에 유혹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이적과 기사가 뭡니까? 그것들 중에 많은 것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유혹에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항상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과만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교회라는 것은 왜 다니느냐? 내게 이득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어야만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내 욕심이나 내 바람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발행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욕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자기 문제 해결과 자기 욕심과만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그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욕심이 많은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며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데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합니다. 그런 많은 것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를 가진 자기의 동료들, 자기의 친구들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데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존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자기의 바람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집안에, 그런 아버지의 나는 양자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소년은 아버지를 늘 자기의 이익과 욕심과 연결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낳아와서 어떻게 사랑해주고 어떻게 키워줬는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이루어줄 그 아버지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자녀가 내 자녀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며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늘 이 사람처럼 내 이익과 내 바램을 채워줘야만 하는 분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문제와 나의 욕심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줍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기적과 기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랍니다. 신기해합니다.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을 듯이 그렇게 자랑도 하고 떠들며 간증하며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죽을 죄인이 내가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멸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생명의 자리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 속에서 건짐받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마음이 시큰둥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끝에 보시면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을 제하라. 악이 무엇일까요? 이 악은 이단이나 다른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과만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과 행동도 악인 겁니다. 왜 그것이 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항상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과 연결하다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꾀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믿음으로, 봉사도 자기 이익을 위한 봉사로, 이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만 연관짓는 이것을 일컬어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땅을 샀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법니다. 집을 샀는데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돈을 벌었습니다. 주식을 샀는데 그 다음날 엄청나게 올라서 벌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요? 부처님이 나를 도왔다 그러겠죠? 그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자기를 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제각기 믿는 신은 다 다른데 생각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지 아십니까? 믿는 이유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나 부처를 믿는 이유나 저기 태양을 믿는 이유나 믿는 이유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익 중심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 때문에 어떤 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땅값도 집값도 주식값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사무엘서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의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만 인정하고 어떤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느냐? 죽이시는 하나님은 싫습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만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쓸모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낮추는 하나님은 나한테 소용없습니다. 높여주시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여주시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면 그런 하나님은 내게 쓸모없는 하나님이고,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낮추셔 주시면은 그런 하나님은 나는 소용이 없다고 등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산 땅값이나 집값이나 주식값을 못 올리시겠습니까? 내가 사자마자 얼마든지 올릴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나타나 보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엄청난 것들로 땅값도 집값도 주식값을 그렇게 끌어올려 줍니다. 그래야 이적이라 그러고 그래야 놀라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 그렇게 말한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 이 다른 신이 이런 이적과 기사를, 이런 놀라운 일을 내게 주었으니까, 땅값도 올려주고 집값도 올려주고 주식값도 올려줬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땅값, 집값, 주식값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올려놓고 나서, 돈을 벌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면서 돈신을 따라 섬기자, 이렇게 말하면 그리로 따라간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유혹입니다. 왜 따라갑니까? 항상 하나님을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이익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이시는 하나님은 믿기 싫고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이에요.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고 쓸데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과 이익과 상관없는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산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주식값이 올라갈 때에 좋아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테스트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씀이에요.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기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에, 땅값이나 집값이나 주식값이 올라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라가든 떨어지든 주식 사서 쫄딱 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했는데 내가 희망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거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내 믿음을 내 욕심에 연결시키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악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 끝에 보시면 악을 제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다시 5절 끝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거하는데 이같이 하여 악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한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두 가지 행동이에요. 그 첫째는 그들의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잘 쫓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듣지 않고 쫓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라, 듣지 말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관한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지난 밤에 내게 꿈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줬다 그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 안 들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셔가지고 나한테 말고 저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줘요.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도 생기지만은 듣는 것을 통해서 유혹도 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만 꿈꾸는 자의 말을 들으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듣지 말아야 하는데 만일에 들었다면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덮어 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영에 속지 않으려면 일단 교회 안이나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함께 우리끼리 뭐 성경 공부하자, 우리끼리 뭐 하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제안을 받을 때는 무조건 쫓아갈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말하고 교육자들에게 먼저 말하고 함께 공부하자고 하는 그 교재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난 이후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어느 모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제안을 어느 지사님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미리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그럼 먼저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어떤 성경 공부 교재인지 보여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그런 것까지 다 목사님한테 일일이 다 얘기하느냐고, 그냥 우리끼리 가서 하면 된다 그럽니다. 이미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목사님한테 쭉 다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신천지에서 훈련을 이미 오래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이미 추수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십시오. 누가 미혹합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얘기합니다. 형제입니다. 자녀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생명을 함께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뿌리치기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먼저 신천지에 미혹되었다가 그 어머니가 또 딸에게 얘기하니까 그 딸이 어머니가 말하는 거니까 쉽게 들어가서 신천지에 빠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누가 성경 공부를 비공식적으로 하자고 할 때에 또 그렇게 제안하는 사람이 잘 아는 교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말하는 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단들은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 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덮어 숨기지 말고 반드시 간첩 신고하는 것보다도 더 신속하게 과감하게 말씀해서 숨기지 말고 드러내어서 미연에 방지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악을 제거하라. 어떻게 제거하냐? 죽이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죠. 9절에 보시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10절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죽이라. 아주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생명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까? 극단적으로
무슬림들은, 극단적인 그 과격한 무슬림들은 진짜로 죽이잖아요. 총을 가지고 버스에 폭탄을 설치하고 심지어 자기 몸에 폭탄을 설치해 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테러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이 죽이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적용할 때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에서 이 죽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신약적으로 잘 해석을 한 사람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과의 교제, 이단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죽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뭘 한번 전도해 보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유혹, 하나님을 항상 내 이익과 욕심과만 연결시켜서 믿으려고 하는, 그로 통하여 생기는 이 영적 유혹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영적인 유혹을 제거하라, 그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버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내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내 속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욕심대로, 내 바램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기도에 때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으로 또한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는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분으로 혹시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우리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분리된 채 내 즐거움과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그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는 날마다 영적인 그런 유혹을 차단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다른 신들을 찾아서 죽이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것을 내 삶에서 용납하지 아니하고 제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내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우리가 골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유혹하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주변의 많은 이단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믿음에 서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고 분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복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되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아버지, 거짓된 신을 하나님 우리가 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때로는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인 것을 주여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때로는 슬프고 힘들지만은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욕심으로 인하여서 받는 이 모든 영적인 유혹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